이 새벽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는 데 집중하며 또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전체 주제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또 원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어제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런지 생각해 봅니다. 매일 혹은 매주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인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세계가 다소 좁아진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만 보이는 그 어떤 것들, 그 감각들에 우리의 삶이 압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우리는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패배감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닥쳐있는 삶의 어떤 무게들, 문제들 앞에 너무도 쉽게 회피하게 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금세 SNS와 또 유튜브 그러한 것들을 통해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매체가 주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계관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도 또 교훈을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소명을,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중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러한 그들에게 어두움에 사로잡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어주는 환한 빛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또 그 말씀의 시작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30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곳 30장부터 33장까지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셨다, 무언가를 회복하고자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 32장의 이 본문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본문이며 무엇보다 반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앞전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어떤 한 스토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아나돗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밭을 사게 되는 이 행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숨겨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친척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땅을 살 것을 요청하죠. 이 밭을 사야 할 권리가 너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이 밭을 팔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한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밭을 사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의 어떠한 외침 때문이었는데, 그의 외침은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또 바벨론이 유다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외침 때문에 그가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외친 이 외침의 내용이나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처지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그 땅은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물론 그가 그 어떤 그 확신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런지 예레미야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밭을 사고 파는 이 과정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에 밭을 사게 되는 이러한 과정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토지 무르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의 이 원칙은 그 친척이 반드시 그 땅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땅과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하지 않기 위한 방침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토지 무르기를 하는 이 개체가 땅이 되기도 했지만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로서 종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무르기가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땅이 아닌 사람으로 그 개체가 바뀌었을 때에는 되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적용해 보면 이러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사는 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에 있던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용서가 안 되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이 호의인 줄도 모르고 선인 줄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 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고 또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우상들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보려 애쓰고 힘써보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을 반역해 하려는 그 어떤 사탄의 마음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놓고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죠. 너 힘들지? 너 괴롭지? 이제 내려놓아. 너 하나님 한 분만 내려놓으면 편안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들여다보면 3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를 분석한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 그러므로 혹은 그러나 이제로 해석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한 것을 찾기보다 이 메시지로 전해지는 이 맥락 속에서 이해가 좀 더 쉬운 부분은 그러나 이제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행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에 대하여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행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모습과는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36절 이제 이하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온전한 회복이 너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돌아오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 또 그 선함을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하셔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무고한 역사 속에서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 범죄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나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기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복은 바로 여호와의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그 행위로 돌아가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둡기만 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또 믿고 그 땅을 사들임으로써 결국에는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속한 이 삶의 모습이 비록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한 치 앞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절망 가운데 처한 땅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당장 나가서 땅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상과 내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이라면 하자라는 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산 위에 아주 큰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그 믿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그 요셉의 인내의 믿음, 오늘 말씀 속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내 상황은 비록 물을 권리를 행하기 마땅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채고 결과가 어떠하든 순종함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내야 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 속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4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약속하신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한 약속을 할 능력도 처지도 못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따라 여전히 죄악 가득하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회복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내게 맡겨주신 삶을 가운데 만나는 이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